이렇게 보면은 범생이처럼 보일까요? 예. 저 범생이처럼 보이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도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범생이처럼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 친구들하고 잠깐 놀고 못하지만 공부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아팠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전도를 늘 거절하며 교회는 이게 나쁘고 이게 잘못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게 문제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바득바득 우기면서도 부모님의 말도 안 들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멀리도 못 갔어요. 한 시간 거리도 못 가는데 방황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1류, 2류도 아닌 5류 중학교였습니다. 그런데 5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의 대부분은 이 화곡동 쪽에 명덕고등학교나 화곡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제 친구들은 다 그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구로고등학교라는 이 학교에 저 혼자 딸랑 이렇게 배정이 받아서 이 구로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런데 이때 저희 반에 목사님 아들이 저희 반에 친구로 있었습니다. 또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한번 교회 가보자.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지하 아주 어두운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그래도 범생이다 보니까 매번 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 집회가 있었죠. 이 부흥 집회 때 고등학교 3학년 이 고등학교 우리 애들 3명을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왜 그렇죠? 이 침 튀기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들 셋을 이렇게 앞에 앉혔죠.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집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기억나고 죄가 떠오르고 제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엉엉 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여러분 중학생이 죄를 지었다고 얼만큼 지었을까요? 삥 뜯는 일도 안 했었고 뭐 다른 잘못된 일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는 제가 저렇게 울 만한 게 있을까? 그런데 저는 너무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본 저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의 괴수라는 게 생각이 되어서 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공허한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들을 몸소 느끼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비 맞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때는 더 싫어했습니다. 이 공부를 못해도 책이 젖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비에 이 책가방 이렇게 품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학원을 갔다가 이 금요 철야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난데없이 비가 왕창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이 생쥐꼴로 교회를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변화된 또 한 가지는 제가 안 좋아했던 것이 이 오래 달리기를 제외한 예체능을 다 싫어했습니다. 미술도 못했고요. 지금도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노래는 음치 박치였죠. 그런데 노래하는 게 좋고 찬양 부르는 게 좋고 잘 못 그리지만 그림 그리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탄일정에 맞춰서 율동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저의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속에 마음이 이제 평안해져야지, 공허함은 없어지고 평안해져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자리 잡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전에 싫었던 것도 바뀌어진 것이 저의 삶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어떤지, 모든 것이 같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울이란 사람의 오늘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 헬라식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을 이 히브리식으로 부르고 헬라식으로 부르는 것이지, 이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을 이 히브리식으로 헬라식으로 오늘 부르는 이름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잘못된 열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울은, 바울은 자신에 관해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야만인에게, 헬라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오늘 남자와 여자에게 빚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빚을 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늘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오늘 이 사람들의 옷을 맡을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나는 찬성합니다라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을 섰죠. 여러분, 이 잔멸하다라는 동사는 이 잘 꾸며진 포도원을 들짐승이 들어가서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단어가 바로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일에 오늘 그가 열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미친 듯이 날뛰었다는 뜻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이 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사울은 우리가 나중에 더 보겠지만 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나는 배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열심이었고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열심이 방향이 중요한데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가다 보니까 오늘 이 사울이 이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잔멸을 하고 있죠.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과 사울은 거의 동년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도 이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생각하기에 오늘 사울이 배운 바로는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은 이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사울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감옥에 투옥을 했죠.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을 보니까 저 멀리 이 큰 도시인 다마스커스라는 이 상업도시에 이들이 이르렀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었고, 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기만 하면은 세워지는 회당이 다메섹에 여러 군데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메섹 회당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을 잡아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야겠다,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와야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이 회당에 갈 공문을 지금 이 사울이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9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 여러분, 지금 이 사울에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이 위협함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내가 죽이는 일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살기가 등등하여, 이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까지 가고 있죠. 그런 사울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은 약 240km 북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 날에 걸쳐서 오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 근처까지 사울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 말씀해 보면은 낮 정오, 낮 12시에 가장 햇살이 강렬할 때 그 햇살보다 더 빛나는 빛이 오늘 사울과 그 일행에게 비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빛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시체를 뒷발꿈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가시체는 가축을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뾰족한 채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휘둘러서 오늘 이 가축들을 앞으로 이렇게 몰아가죠. 그런데 이 몰려가는 이 동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뒷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발질이 어디에 부딪히죠? 가시체, 이 채찍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하은이도 맞힐 만한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시체를 들고 있는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하고 이 가시체에 뒷발질을 해서 오늘 부딪히는 이 동물하고 누가 아플까요? 너무 어려워서 답을 못하시네요. 누가 아프죠?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플까요?
아니죠. 이 뒷발질하는 이 짐승이 아프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가시채 뒷발질하면서 오늘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밝은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랬더니 이 호련히 갑작스러운 이 빛과 이 히브리 말을 들으면서 오늘 사울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신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과 만났나요? 예수님을 언제 박했나요?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한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죽은 일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박해는 나에게 향한 박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욕당할 때 그것을 함께 겪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부활하신 이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고 있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로 말씀하는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갔던 사람들은 지금 소리만 듣지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못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지만 히브리 말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행은 지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알았지만 이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엎드려졌던 사울을 사람들이 일으켜서 오늘 다메섹까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처음 모습은 무엇이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다메섹으로 기세가 등등해서 가고 있지만 이제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이 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또다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의문인데 현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태어났을 때는 밝히 봤지만 성장하면서 무슨 이유로 인해서 점점 시력을 잃다가 끝내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예, 제가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안타까울까요? 처음부터 나면서 보지 못한 1번의 사람. 아니 처음에는 잘 봤었지만
못 봤던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안타까울까요? 왜 우리 하은이가 2번이라고 해줘서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도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도 안타깝지만 이 잘 보다가 못 보는 분도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왜 그렇죠?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마 그에게는 커다란 안타까움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을 실은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보셨지만 이 점점 연배가 들어가시면서 못 보시다가 정말 가까이 있는 것만 간신히 보시는, 그래서 그분의 제일 안타까움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함이 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식음을 전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오늘 이 3일 동안 사울은 과연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이 3일 동안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의 여정이 이 영화처럼 쫙 지나가면서 자신의 일생이 보였을 것이다. 오늘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오늘 이 가말리아 학파에서 엄격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며 자기 의를 추구하였던 이 열심 있는 삶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 스데반이 자신에게는 가시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아마 이 사울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오늘 살아도 스데반 같은 모습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가시채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났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3일을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이 사울에게 있었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의 시간은 은혜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돌이키는 회심의 시간이 아마 이 3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열심은 방향이 잘못될 때 그것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는 데에 내어주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에 오늘 쓰여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은 실은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열심인데 우리의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이 열심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잔멸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살펴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사울 같은 사람을 오늘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에 관해서 나는 포악자요 박해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를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꼽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라는 것은 바울이 정말로 감사하게 받지만
위대한이라는 그 단어는 아마 바울이 견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괴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괴인 중에 괴수인,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울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는 여정에서 만나주시고, 오늘 그를 만나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사울에게만, 바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저에게도.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지는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없지.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제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저만인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엄마 뱃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공고할 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야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회심하고 거듭나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셨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다시 한번 교정받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